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골목길 입구에요. 사람들이 자꾸 자전거를 이렇게 세워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주인이 너무 불편해가지고요. 하루는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양심이 있으면 이곳에 자전거를 세우지 마시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계속 자전거를 세웁니다. 한 몇 주 더 지켜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갖고 이 사람이 또 글을 써놨습니다. 여기에 자전거 놓고 가는 X는 고발하겠음.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전거를 세웁니다. 더 지켜보다 이 사람이 나중에 글을 하나 딱 써놓으니까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자전거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뭐라고 써놓는지 아세요? 여기 있는 자전거는 모두 공짜입니다. 원하시는 것은 아무거나 골라가십시오. 써붙여 놓으니까 사람들이 다 자전거를 가져가 버리더랍니다. 인정받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생각해보면 강제적으로 뭔가를 하기 전에 삶을 바꾸는 것이 사실은 인정받고 행복한 삶입니다. 무엇인가에 의해서 억지로 내 인생이 끌려가게 되면 사실은 그 삶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될 생애예비 13장은요. 제목이 주 안에서 기뻐함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 13장은 생애예비의 마지막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화요일부터는 이제 다른 거를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아마 현재로서는 다니엘서를 이제 할 것 같아요. 화요일 저녁에. 근데 그 예전에 우리가 공부하듯이 예언 중심의 다니엘서가 아니고요. 그냥 같이 말씀을 읽고 그 장마다 중요한 기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그런 다니엘서를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13장의 제목이 주 안에서 기뻐함인데요. 오늘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즐거우세요? 꼭 그렇지는 않죠. 이 신앙생활 하는 게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잘 아는데 사실 우리의 삶에는 그런 생각들이 강박관념이 되어서 실제로 안 기쁜데도 기쁜 척하며 사는 게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쁜 삶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도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 삶이 기뻐지는 그런 동백교회 모든 성도님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생애비 13장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기별은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보내신 편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중에 이런 말씀 있죠.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읽는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읽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을 잘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안 읽습니다. 또한 그들은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성경의 그 매 장마다 울려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성경도 읽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보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편지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거나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인 것입니다. 연애해서 결혼하신 분 계세요? 다 중매세요? 아, 네. 김학현 장로님만 연애하셨답니다. 예? 예. 중매해서 연애로. 연애를 하다 보면은 뭘 해야 돼요? 편지를 옛날에는 많이 썼습니다.
저도 예전에 연애 편지 대피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연애 편지를 쓴 거는 집사람 만나갖고 할 때고, 그 전에는 제가 연애 편지를 쓸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연애 편지 그 대피를 이렇게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사람이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내용을 생각해갖고 그렇게 써주는 글을 했었는데, 연애 편지를 쓰다 보면은요, 이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으면요, 그 연애 편지는 연애 편지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편지가 정말 의미가 있으려면 그 편지를 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려면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그닥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전하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서 모든 게 다 잘 되고 정말 다 잘 풀려야지 사람들이 하나님 믿을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남들 사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경험 다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때때로는 그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떤 틀 가운데 갇힌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생애비 303페이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고 기록하였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은 세상에 보내어진 편지와 같다. 우리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되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편지로서 가족들에게 보내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사는 마을과 거리로 우리를 보내신다. 그리고 또 다른 페이지에 보면요, 이 편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품성과 생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편지가 되는 방법,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방법은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의미가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품성과 생활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이야기가 더 부담스럽죠. 사실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조차도 잘 몰라요. 제가 이번 명절에 저희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선 굉장히 의외의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모님께서 개종을 준비를 하고 계세요. 이분이 불교 신자셨는데 이제 대구 사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제7년식일 예수재림교회로의 개종을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고, 그래서 근래에 아직 재림교회까지는 못 가시고 몇 주 전부터 집 근처에 있는 일요일교회를 나가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굉장한 변화입니다, 이게. 근데 그 원인이 뭐였냐면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이렇게 해주시는 게 그렇게 잘 들어맞더래요. 그래가지고 불교보다는 이 교회가 좋을 것 같다고 이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선 이제 이렇게 둘러보다 보니까 예전에 저희 이모님 댁에 재림교회 목사님이 새들어 사셨었대요. 그래서 그 가정 모습도 이렇게 되게 보기 좋았는데 그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재림교회로 개종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셨대요. 근데 사실은 저희 오면서 집사람이랑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분이 교회 안에 정착하기가 쉽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적이나 어떤 이유 때문에 개종을 결심을 하면요, 그게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떠나갑니다. 그 방법을 찾아간다는 것이죠. 사단은 절대로 그 일이 계속 지속되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인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드러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사단이 두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불평도 하고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옳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날 이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한 인식들의 문제가 발생되게 된 대부분의 배경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품성을 제대로 보여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인데 쓰여져 있는 내용을 제대로 전달을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단순히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를 넘어서서 근래에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이 구원을 정말 하시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오해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다른 세상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불신하고 불평하는 그런 형국이 지금 오늘날의 이 사회의 모습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애비 13장에 읽다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화이트 부인이 꿈을 하나 꿨어요. 근데 꿈에서 어떤 정원을 이렇게 같이, 그 정원 주인이랑 같이 이렇게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같이 정원을 이렇게 거닐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이 아름다운 정원이 가시들로 망쳐져 있다니 얼마나 가련한 일인가 하면서 아주 슬퍼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화이트 부인과 사람들을 안내하던 안내인이 이런 이야기를 화이트 부인에게 해줬습니다. 가시들은 내버려 두시오. 그것들은 당신들에게 상처를 줄 뿐이니까요. 대신 장미와 백합과 페랭이꽃을 따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화이트 부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의 삶에 있는 가시를 보지 말고 삶에 있는 장미와 백합과 페랭이꽃을 보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습에는 가시만 있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가시를 주목해서 보고 그 가시가 큰 것만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는 그 삶이 너무나 불행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아름다운 꽃들의 기억들을 자꾸 되뇌이면 되뇌일수록 가시에 대한 기억들은 줄어들게 되고요, 삶에서 기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어두운 부분, 불행한 부분만 집중해서 보지 말고 삶의 아름다운 부분을 집중해서 보며 살 때 삶에는 희망이 생기고 인생에도 활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은요, 삶의 완벽함을 찾는 것보다 삶에 있는 그 기쁜 그 순간들을 기억할 때 그런 활력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역시도 우리가 그런 활력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게 될 때, 그런 행복한 기억들을 되뇌이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믿고 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969년도에요. 이 인도에 있는 간디의 출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이 포스터가 이렇게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 포스터에 이런 글씨가 써 있었다고 합니다. 나의 생애는 나의 기별이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이 곧 나의 기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떤 기별이 있습니까? 항상 행복한 기별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때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우리를 실망하게 만드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긍정적이고 좋은 하나님의 기억들을 되뇌이다 보면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편지가 되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기록하는 두 번째 중요한 기별은요, 삶의 의심을 버리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건요, 알면서도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알면서도 그게 잘 안 돼요. 말씀대로 믿고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이 기도대로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고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게 안 들어지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마음 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정말 간절히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남들에게 본이 되는 좋은 결과를 안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실망하게 되고 또 때때로는 의심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아닐지라도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등지며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는 가끔씩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전혀 들어주시지 않는 분처럼 우리는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믿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기도할 때나 또는 삶의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 우리는 그분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사실 계속 우리의 삶에 이 의심과 의문을 계속 조장합니다. 자꾸 그런 질문과 그런 의심을 갖게 만들 상황들을 자꾸 인생에 만들어요. 왜냐하면 의심은 스스로 우리 속에 그 믿음을 무너뜨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인생을 확 뒤집어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사단에게는 없어요. 하지만 사단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어떠한 한 사건을 통해서 손해를 보게 만들고요. 그것을 가지고 계속 의심과 의문을 품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생애예비 313페이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회의적인 말을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된다. 만일 우리가 사단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의심과 염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사단이 자꾸 의심 가운데를 우리를 몰아넣으려고 할 때에도 거기에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의심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증폭되어서요. 어느 순간에 보면 없던 말이 생겨나게 되고요. 어느 순간 처음에 우리가 처음 그 고민을 했던 때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의 문제로서 그것이 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삶에 희망의 말을 하도록 노력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어렵고요.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잘 해주실 것이다라고 말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어올 때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이루실 것이다라고 믿고 긍정적인 말과 생각들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영적인 힘과 희망을 주는 말을 해서 듣는 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희망의 말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윌 카알리톤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글을 하나 썼는데 그 글 제목이 초기 이주자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글입니다. 짧은 이렇게 글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한 농부가요. 시골에서 소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인한테 소를 잘 지키라 그랬는데 어느 날 부인이 관리를 잘못해가지고요. 이 소 몇 마리가 울타리 밖으로 이렇게 벗어나서 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그 아내에게 막말과 책망을 하는 그런 얘기가 막 써 있습니다. 이 남편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막 해가면서 이 아내에게 막 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돌아와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가 너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인한테 사과를 할까라고 하고서 이제 생각을 하고 부인을 보러 딱 갔는데 부인이 굉장히 슬퍼하고 있는데 그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이 보였냐 하면 굉장히 오만한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사과를 안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이 폭풍 때문에 일찍 이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이 폭풍 때문에 집에 왔는데 식탁 위에 이렇게 메모지가 하나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지만 또 소들이 울타리 밖으로 박차고 나갔기 때문에
자기는 소를 찾으러 간다라고 하는 이 부인의 글이 써 있는 겁니다. 근데 밖을 보니까 막 폭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남편이 생각할 때 아무래도 이 어두운 저녁에 폭풍 속에서 부인이 소를 찾으러 다니다가는 꼭 무슨 사고를 당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밤새 나가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부인을 못 찾았어요. 해가 딱 뜬 다음에 혹시나 모르는 생각에 여기저기를 다녀보다가 갔던 곳이 어디냐면 어제 낮에 부인에게 욕설을 퍼부었던 그곳에 간 겁니다. 갔더니 바로 그 장소에 부인이 죽어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녀를 죽게 만든 것은요, 폭풍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과 의지를 꺾는 말이었습니다. 한마디의 말, 그가 사실 이 남편은 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화가 나는 바람에 했던 그 이야기가 그 부인의 생명을 앗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실의 부정적인 부분을 강조하면서 더 분발할 것을 촉구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 두 이야기가요, 다 나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긍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이야기고, 또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더 분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두 이야기가 결국 같은 이야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전자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만 후자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분발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결국은 잘못을 책망하는 이야기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희망의 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만들게 되시는 우리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생애예비 13장에서는요, 그런 의심을 처리하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주제는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전부 다 그 의심을 처리하는 방법과 연관이 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생애예비 313페이지에 보면 누구에게나 시련과 슬픔과 유혹이 있다. 우리의 문제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 대신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가져가라. 의심의 말을 한마디도 꺼내지 않은 것을 철칙으로 삼으라.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고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되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생긴다 그래서 그것을 의심을 이야기하고 불신할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가서 대화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 의심이 극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희망과 거룩한 기쁨에 대한 말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희망에 대한 이야기와 다음에 이 기쁨에 대한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에서 의심이 사라지는 환경들이 자꾸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생애를 밝게 해주기 위하여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우리의 입술에 담긴 소망과 거룩한 기쁨에 대한 말은 그들에게 더욱 힘을 주게 될 것이다.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희망의 말, 기쁨의 말을 들려주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의심 가운데서 그 기쁨의 말을 들으며 다시 그 의심을 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소망의 말을 해줄 수 있게 될 때 사람들은 더 힘을 얻게 되고 그 소망의 말이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와서 같이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관대한 마음을 가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생애예비 317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불친절하고 불공정한 처사에 대하여 계속해서 생각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할 수 없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참아주면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더욱 친절하고 관대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가 관대한 마음을 갖게 되면은요, 결국 그것이 의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대하게 사랑을 품어주고 사람을 안아주게 될 때 그 사랑이 그 사람 가운데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편지와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셨어요. 우리 역시도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애예비 13장에서는 네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의심을 이겨낼 수 있어요. 생애예비 323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 중에 항상 공중에 새들이 있다. 이 공중의 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먹이는 새들의 부리에 그분께서는 먹이를 새들의 부리에 떨어뜨려 주지는 않으신다. 하지만 그 미물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새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흩어놓으신 곡식들을 모아들여야만 한다. 새들은 자기들의 둥지를 짓고 새끼들을 먹이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찾아야 한다. 우리를 지으신 분께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들도 입히시고 지키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그 새들이 가만히 있는데 그 부리에다가 먹을 것을 넣어주신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새들은 뭐 해야 돼요? 그것을 찾으러 가야 되고 자기가 살 수 있는 둥지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찾아다가 그 먹이로 새끼들을 먹이는 일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새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람들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입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걸 넣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찾는 열심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 열심을 갖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 수 있도록 길들을 열어놔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그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참 많이 실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 가는데 그 계획이 안 될 때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다른 뜻이 있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함은요,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가 너를 지키겠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믿고 갈 때도요, 항상 그렇게 모든 것이 안전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도 보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내가 항상 푸른 초장만 가는 게 아니라 어디도 간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간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도 음침한 골짜기를 가요. 그것까지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음침한 골짜기를 가지만 그래도 뭐 해요?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곳이 행복한 곳이고 의미 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우리를 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양들이 푸른 초장에만 있으면은요, 그 양들은 사실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조그만 이리가 공격을 해도 그런 양들은 쉽게 넘어가요. 하지만 어려움도 겪고 험난한 것도 갔다 온 양들은 피해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 지구에 사는 새들 중에요, 못 나는 새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못 나는 새들이 제일 많이 모여 사는 데가 어디냐 하면 호주입니다.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살기가 너무 좋아서요. 다른 데서는 새들이 날아가지 않으면은요, 잡혀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날아다녀요. 근데 호주에서는 천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멀리 날아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걸어가도 돼요. 그래서 거기 새들 중에는 못 나는 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아주 느린 동물들도 다 거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움직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 곳에다가 사자나 호랑이 같은 거 한 마리 딱 풀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호랑이가 갑자기 돼지가 될지도 모릅니다. 다 잡히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의 위치 가운데 놓여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3장의 제목이 하나님을 기뻐함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의 삶을 단련시키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참 기쁨인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보는 기쁨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잘 되기 때문에, 내 맘대로 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참된 기쁨이 아닙니다. 정말 기쁨은 내 삶에 주어지는 그것이 정말 감사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감사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무디가 했던 말 중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글 중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신을 믿어보라. 낙심하고 말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그들은 죽고 그대 홀로 남을 것이다. 돈을 믿어보라. 다 없어질 것이다. 명성을 믿어봐라. 독설가들이 그 명성을 불어 없애버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보라. 결코 한 번이라도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정말 기쁨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내게 주시는 그 인생의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목적이 있는 길이라고 믿으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순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는 일들이 올 한 해 더 많아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16년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의미 있고 돌아봤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 삶이 오늘 이렇게 멋진 삶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2016년 한 해가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기쁨의 모든 조건들을 그분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족함과 기쁨이 가득하게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